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부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내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안 하는 것을 권고사항으로 한다고 해서 하루 땡겨서 오늘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완전히 벗지는 않고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강론 때는 벗을 겁니다. 그리고 공지사항 때도 벗을 겁니다. 그러나 성찬례를 거행하는 동안은 성체 제병을 축성하고 성혈을 축성하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려야 되기 때문에 성체 분배를 할 때도 마스크는 쓰겠습니다. 두 가지 공지사항 하고 강론 때는 벗겠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지금 스피커가 두 개가 있는데 이 사연에 대해서는 이따 공지사항 말씀을 드릴 거고, 저 끝에 계신 분들 제 목소리 잘 들립니까? 네. 앞에 있는 분들도 잘 들리고요? 네.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는 공생활의 시작이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악령 들린 사람을 고쳐주기도 하고 2주, 3주, 1주, 2주, 3주 이렇게 왔죠. 근데 마태복음 5장서부터 8장까지는 우리가 산상설교 또는 산상수훈, 그렇고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회당을 빌려서 가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좀 병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느님 나라를 본격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즉, 첫 강론이에요. 예수님의 공식적인 첫 강론. 평일미사 강론은 짧게 이렇게 하는 거지만, 주일미사 강론은 많은 신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것 같이. 그런데 그 행복 산상수훈의 5장서부터 8장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첫 머리에 5장은 1절서부터 12절까지 행복한 삶의 8가지 길, 진복 8단, 그 중에서도 제일 첫 기절,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게 주제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전체 예수님 말씀에 하느님 나라의 선포의 가장 핵심이죠.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는 것, 행복한 것.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굶주리고 헐벗는, 배고파서 죽겠고 이런 가난이 아니에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삼라만상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고 그걸 다 주신 하느님께서 우리가 배고파서 골골대고 헐벗고 굶주리고 이러는 것을 원하시지는 않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시고, 물질적인 가난, 이것은 물질적으로 가난을 향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지. 그리고 정말 원하는 것은 하느님을 신뢰하고 하느님을 향한 마음,
하느님의 신뢰하고 간절히 원하는 마음의 가난. 마음이 가난해야지만 하느님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 사람한테 의지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가난해야지, 내가 겸손해야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거지. 저런 무식한 사람한테, 저런 보잘것없는 사람한테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드는데 그 사람한테 뭘 바라겠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의지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내가 부탁하면 뭘 하는 걸 베풀어 줄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행복하죠. 근데 그런 것을 받으려면 어때야 돼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난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해야 되는 거죠. 마음이 가난. 뭔가 간절히 원할 때 교만한 마음으로는 얻을 수 없어요.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청할 때 얻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의 행복을 얻으려면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 오늘 첫 번째 독서 스바냐 예언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으로 유배가기 직전의 예언서입니다. 바빌론으로 끌려갈 당시에 이 바빌론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식민지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끌고 가는데 누구를 끌고 가겠어? 귀족, 돈 많은 사람, 재주 많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지. 임진왜란때 누구 끌고 갔어? 도공, 뭐 이런 기술자, 이런 사람들, 공부한 사람, 이런 사람들 끌고 간 거야. 하찮은 사람들은 그냥 뭐 내비두고도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잡혀가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사람. 그리고 이제 다시 귀환을 해서 50년 만에 돌아올 때 50년 동안에 거기 가서 정착을 했어. 잘 지냈지. 바빌론 사람들한테 아부도 하고 그래가지고 정착을 해서 거기서 땅도 사고 그러죠. 일제강점 밑에 친일파들, 일본 사람들한테 빌고 서가지고 잘 자리 잡고 이런 사람들이 해방되기를 원했을 거야. 어쩌면 해방되기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 이 사람들은 해방되면 죽는 거니까, 친일파들. 그런 식으로 바빌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거기서 정착한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어. 돌아온 사람들은 그래도 독립의지가 있는 사람, 독립운동하느라고 돈 다 써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잘것 없는 사람들이 보잘것 없고 가난한 이들이 남아있었고, 돌아온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그럼 해방된 이 나라를 세운 사람이 돈 많고 부자들이 세운다니까. 돈 많고 부자들은 다 독립운동하느라고 다 써버렸어요. 뭐 무관학교 만들고 무슨 학교 만들고 뭐 이러더라고 다 써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라를 세운 거예요. 이렇게 복음에서 8가지 행복선언의 첫 말씀인 마음의 가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이 자리는 하느님 나라가 된다. 세상에서 내 재물을 보고 나에게 다가오는, 내 돈 많은 걸 보고 어떻게 하면 돈 좀 얻을 수 있을까 해서 다가오는 사람,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내 뒤에 줄 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을 간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잘것없고 드러나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믿고 의지하는 이런 사람들이 충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행복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건 없는 믿음을 간직한 사람을 신뢰할 수, 하느님께 대하여 온전한 신뢰를 가질 때 우리는 행복해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슬퍼하는 그 뒤에 있는 7가지는 이 마음이 가난한 걸 기본으로 가지고 있을 때, 마음이 가난하니까 누가 정말 불쌍하고 어려우면 함께 슬퍼해 줄 수 있고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고, 이런 마음들이 가난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뭐 자비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동정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성실하다. 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하느님과의 평화지. 가난한 잘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절대 평화를 못 이뤄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이 모여서 일치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이처럼 행복한 삶은 바로 하느님과의 관계인데, 하느님께서 행복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우리가 원하는 행복이 만약에 금나라 뚝딱
돈 나와서 뚝딱이면은 그럼 예수님이 그런 걸 주시야지 쫓아다니는 건지 5천 명을 먹일 때만 해도 그런 거 아닌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막 이럴 때 그런 거 아닌가 하고 쫓아다녔어.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여주고 사람들이 막 쫓아오니까 너희는 하늘에서 주는 빵을 먹어야 한다. 그 빵을 좀 주시게. 그건 내 살이다. 이 뭐야? 갑자기 식인종이 되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야. 제자들마저도 떠나려고 하자. 제자들에게 예수님 너희들도 떠나겠느냐? 우리가 주님을 두고 어디를 갑니까? 왠지 뭔가 이게 정말 믿음직한 말이 아닙니다. 나중에 성령 강림 때 믿음직한 말이 되죠. 어쨌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느님께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인데 그 행복의 방법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가 어디에서 끝난다고 했죠? 성체 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시다 해서 끝나는 거예요. 공생활은 그렇게 끝나고 성체 성사를 세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당신은 그 제사로서 생명의 양식으로서 제사로서 십자가에서 그걸 바친 거죠.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 그걸 깨닫고 우리가 정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 의지할 때를 찾고 이래가지고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가고 주님께 의지하면 이분께 의지하면 내가 행복을 누리겠다. 이렇게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눈이 떠지고 영세를 받고 하느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여기 올 수가 없어요. 내가 잘났고 내가 훌륭하고 나 아니면 없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 올 수가 없어요. 청소년 때 사춘기 때 그런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애들이 냉담하는 그러다 나중에 철들면 돌아와요. 군종신고할 적에 걔네들이 철들어가지고 막 훈련병 때 종교 중에 3개 중에서 하나를 가라고 3개 중에서 하나는 반드시 일요일 날이면 훈련병들이 그 종교 시간이니까 가라 하면서 보내면은 자기가 나 성당 다녔던 기억이 나는 거야 그랬을 때 불교나 예배당은 못 가. 근데 이제 뭐 종교가 없는 애들은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렇죠. 그러면 법당 가면 불경을 외우고 방석에 큰 방석에 딱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불경만 외우고 한숨 푹 자고 일어나도 빵하고 커피, 초코파이하고 커피를 주고 개신교에 갔더니 개신교는 목사님 막 떠들고 막 찬양 노래 부르고 막 시끄럽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어. 너무 시끄러워서. 그래도 거기는 맛있는 건 많이 줘요. 돈이 더 많아. 천주교는 가서 천주교 좀 한번 가봐야지 갔더니 좀 졸만하면 일어나라고. 서서라도 졸아야지. 그러고 뭘 붙들고 졸고 있으면 또 앉으라고. 그래서 하여튼 끝나면 초코파이와 그건 줘요. 근데 어렸을 때 성당을 다녔던 사람, 냉담했던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성당에 왔고 그때서야 하느님을 만나는 거지. 이렇게 하느님을 만난 바오로 사도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어떤 모습에 코린토라는 동네는 한 인구 50만, 2000년 전에 50만 명이 모여 살던 동네예요. 항구가 2개가 이렇게 양쪽에 있는 그런 동네였었고, 그럼 그 동네 부자들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오로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온 사람은 그런 부자들이 아니었어요. 뭐 천막 수리하고 뭐 이러는 사람들, 보잘것 없는 사람들이 와서 성당에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있는 사람들도 부유해지기도 하고 부유한 사람들도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바오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는 이 코린토 교회가 문제가 많아진 거예요. 문제가 많아져가지고 보잘것 없고 초라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행복한 하느님 나라를 만들었던 걸 그걸 잊어버리고 뭐 누가 뭘 가지고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세상, 세속적인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던 순간 내가 잘나서 훌륭해가지고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정말 힘들고 지치고 막 이렇게 어렵고 이럴 때 하느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주셨다면 마음이 가난해서 행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어느 순간이든지. 그래서 세속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고 능력이 많다고 생각하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다 가난한 코린토 교회 신자들이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가난한 마음이 사라지고 세속적인 마음이 되면은 떠나든가 교회 안에서 사고를 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점점 왕따가 되고 어디로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영세를 받고 신앙인이 되었을 때 마음을 잘 간직하면은 내가 정말 성당에 와서 기뻤던 그런 때의 순간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이 자리가 행복한 나라이고, 그러니까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지금 여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있는 이유는 그래도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여기 온 거지.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오질 않아. 그래서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세상의 많은 변화의 가능성이 그 가난한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오늘날 카톨릭 신자가 500만을 넘어요. 근데 주일날 나오는 사람은 한 200만, 코로나 때문에 한 150만으로 줄고, 그 중에서 한 매미사 나오고 이런 사람은 한 30만, 전국적으로. 그리고 500만 명 중에서 한 30만 명 되면 한 3%?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의 소금물인데 이게 2%만 있으면 되는 거래요. 2%만 있으면 소금물이 되는 거예요. 짠맛을 잃지 않는 거다. 그러면 그 2% 가지고 그 소금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8%는 물이야. 그러면 5천만 명이 모여 사는 이 나라에 2%의 천주교 신자가 열심히 살고 그런다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는 거고 행복한 하느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복음 말씀에서 말하는 가난한,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2%의 소금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소금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힘들게도 하지만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하느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냐, 98%의 물이 될 것이냐, 2%의 소금이 될 것이냐는 내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